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1절로 5절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시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초혼처럼 처음 결혼한 것처럼 내 아들들은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로 12절에서는 시온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전 세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고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또 11절 말씀에 계속 그 구원의 그 보라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시온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온의 의미가.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서의 성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고 스스로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교회 등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온으로서의 성도는 모든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그리고 헵시바라 뿔라라는 이 표현도요. 구원받은 자들은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갖게 되는데 옛 이름이 바로 버리온 자, 황무지라면 새 이름은 헵시바 곧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헵시바는. 그리고 뿔라 곧 결혼한 여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한 같이 새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그 새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갈망하고 그
그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표현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것.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4,500년 전, 6,000년 전에 그 일어났던 그때의 구약의 시대에, 우리 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때, 그 전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신부로서 우리를 지금 헵시바로, 비올라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할 우리가 백성의 길로 가야 된다. 예비해야 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으로 갈 때에 그것이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돌아올 포로들을 위해서 길을 닦고 도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곳에 있어서 가로막는 장애물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믿은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의와 또 사랑을 행함으로써 정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닫고 예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제가 본문을 성령으로 풀어줘서 여러분의 삶이 옥토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의 그 구원은 더 깊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거룩한 등불로 준비하라,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이사야 62장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시온의 그 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 많은 신약이 이루어질 그 예언의 성취가 구약에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알면 안 돼요. 신약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모든 선포와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이 구약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전체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전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신구약이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고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이죠.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모든 것들을 앞서서서 다 얘기하셨고 예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5가지로 나누어서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구원의 약속과 결혼으로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면서까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시온의 의는 예루살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혼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청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청혼을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뷸라는 히브리어로 버울러라는 소유하다, 결혼하다라는 의미와 결혼한 자, 결혼한 부인이라는 뜻과 함께 그리고 특별히 결혼했다가 또 이혼당한 자, 즉 버림을 받은 여인에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버림받았던 여인이 그전에는 정말로 그렇게 이혼당했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에게 그런 자로 초혼으로 정말로 내가 너를 처음 맞이하듯이 그렇게 너를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절절한 그 사랑을 보셔야 돼요. 즉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처음 결혼한 처녀처럼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하나님께서 구약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신약의 그 새로운 언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새 언약의 그 백성으로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맺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스토리가 진행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각본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언약이 풀어지며 신약의 새 언약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지나갔고 새 언약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은 버림받은 것 같으나 정말로 그들이 정말 망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이제는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신부로 맞아드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새 언약이 풀어지는 것이 이 시간 지금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세워졌고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삼아주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제가 또 이렇게 표현하게 됐는데요. 이제 어저께 이제 묵상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고 그리스도가 신랑 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교회라는 그런 신학의 교회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다 상징적으로 세워지는 의미가 뭡니까? 너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었어라는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고 그리스도가 신랑 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이스라엘로 백성으로 정말 그때는 선민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혜택을 받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아무도 거기에서 그렇게 구원해 줄 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육신의 성육신의 몸으로 오신 친히 정말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몸으로 성육신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완전 육신을 우리는 그 죄악 많았던 그 모든 옛 습관들 옛 언약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졌던 것들이 다 도말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특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알게 하셔서 성령이 각자에게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 다시 택함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믿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믿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6절에서 7절인데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모든 것들을 파수꾼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땅에 지역에 이스라엘 모든 교회들의 모든 파수꾼들을 세우세요.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곳을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 하나님 계속 2시 기도회가 우리가 교회에서 있지만 정말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무시로 그리고 끝나도 또 계속해서 속사람이 계속 성령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입은 자들이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고 그 파수꾼들을 계속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말 하나님이 모여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24시간을 상관없이 일을 하듯이 정말 계속되는 찬송과 기도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 24시. 왜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틈을 주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다 지금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요. 더 많이 지금 막 공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딱 주님께만 붙어만 있어 가지가 접붙임이 되어서 포도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만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고 세워가고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더 많은 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정말 연합의 기름 부음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여서 나갈 때에 정말 연결되고 결합하고 마디마다 힘줄마다 공급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라가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2-3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파수꾼의 역할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6절 끝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주야로 계속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한 계속해서 올려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곳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상당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뜨거움이 그 선지자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런 예언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은 파수꾼이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차라리 계속해서 그냥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때도 있었어요. 그때 지금 뭐 나가서 차 안에서 또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영으로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묻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짖도록 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지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으며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거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왜 지금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왜 이럴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런 질문 안 하실 거예요. 내 혼자 있어도 기쁨이고 둘이 있어도 기쁨이고 열이 있어도 기쁨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가운데 늘 친밀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어떤 것도 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사모해야 되고요.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멀리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다른 곳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이 되어서 내 중심이 되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삶의 어떤 말씀이 정말 제대로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거두지 않고 주님께 정말 나오는 하나님만이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가 이제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지만 육신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사망이에요. 생각 자체가 사망이고 멸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가 이제는 그렇게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성취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으며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쉬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구원의 문이 열어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버림받지 않을 시온입니다.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해도 소득이 늘지 않으면 그보다 괴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직장인들이나 여러 일들을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그동안 시온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모든 소유는 포로된 나라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벌어도 이방인들의 그 신에게 바쳐졌고 그들의 왕에게 그 이방인의 그 왕에게 줘야 됐던 것입니다. 빼앗겼던 것입니다. 내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헛수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원수의 손에 그들의 손으로 얻은 곡식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확한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시온은 오직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둔 자가 그의 뜰에서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은 것만이라도 기쁨이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확으로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우리에게 메시지를 여러분들 경청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끝났다라고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내가 삶의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점검을 받고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영적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지금 사용되어질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육신으로 한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그것을 제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보이지 않을 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이미 예언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간구하는 기도가 올려지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하신 것들이 다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파수꾼들을 통하여서 기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보자들을 통하여서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열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구원자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시작된 그분의 기한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올 길을 닦고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의 불편함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 곧장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가라지던 그 모든 티를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기치는 지파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보통은 전투 상황에서 병력을 직결하고 소속을 파악하기 위함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기치를 세우는 것은 아수르의 문화였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생활로 인해서 그 당시의 문화가 흡수되어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왕의 기한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파손된 길을 고치시고 우리가 다시 고치고 다시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깨끗이 내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들어오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더는 버림받은 나라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떤 곳에 실망하지 않아요. 어떤 곳에 우리가 정말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내 모든 부족함, 내 모든 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잘못된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회복을 보게 될 시온은 구원하실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을 교회로 또 표징하잖아요. 오늘날은 그 시온에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정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신부 단장을 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남루한 인생이었던 그 시온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것은 결국은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육신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만 우리는 새로운 영역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찾지 않았던 시온을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기뻐하는 신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헵시바라 뿔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그래서 그 세 사람의 그 세 백성의 의무입니다. 새롭게 됐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가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절대자이시고 지존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한한 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높은 것이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지와 같은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 하나도 찍어도 보이지 않는 만큼의 그런 육체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비교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이르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요 소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계속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되어 있어요. 정체되고 뒤돌아 후퇴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이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 기도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읊조리고 계속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찾고 싶고 정말 주님을 더 구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삶에 어떤 것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나를 잡아당긴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거, 나는 그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만족감은 다른 것에서 저는 만족감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정말 내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내 육체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오늘 어떤 상황이 되었든 어제 어떤 상황이 되었든 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 나는 그런 자입니다라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 모든 것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야말로 진짜 한 박자가 또 나갈 수 없는 차라리 그 육신의 지금 현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어디에서? 기도에서 힘을 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집중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라 할 때 그곳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터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만족 다른 것에 어떤 마음을 뺏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직접적인 대면을 할 수 없으므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우리 나간다 그랬죠.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억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믿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느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시장을 찢으시고 우리는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기도했다라는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새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새 백성의 의무가 무엇인가? 두 번째가 날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세요. 그리고 주관하시되 악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선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신실하게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들로부터 찬송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만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피조물은 천사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주권과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역사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예요? 속이고 계속해서 따라하고 흉내쟁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트로트 문화를 만들고 세상에 무슨 가요를 만들고 세상 것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것을 높이는데 사람을 높이는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락한 이 천사 루시퍼를 통하여서 그 어둠의 악한 영이 통하여서 이것이 그들도 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걸 알아요. 어디에서 사람이 은혜 받고 그것을 받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자리를 자기 찬양으로 사람을 찬양하고 자기가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찬양하도록 우상하게 찬양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과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도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끊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자리에 밥 먹고 있는데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밥 먹고 있는데 뭐 하고 있더니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하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데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예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예, 그래서 작은 세 번째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입니다. 예배는 한 곳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정말 올려드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형태는 예배로 기결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고귀한 표현인 실제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의무를 다짐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 하나님 말씀 너무 잘 듣고 은혜 받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말씀 잘 들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성령께서 계속 터치해 주는 것들을 느끼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의지까지 드리는, 정말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에는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길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 있게 되면, 그것이 옛날 습관대로 있게 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돌아가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돌아오는 자, 그래서 곁길로 빠지지 않는 자,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의무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결혼한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벌써 세상 사람도 불륜하면은 벌써 뭐라 그래? 더럽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본, 하나님과 결혼한 자로 헵시바라 불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세기론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그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매일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삶에 주님께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그를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 파수꾼을 세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운 종들을 통하여서 또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그대로 그 새 시대의 백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새 시대와 정말 새 부대로 우리가 그렇죠. 새 부대가 되어서 우리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어요.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고 말하죠. 터지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는 파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새 시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부합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간들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빠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신부, 즉 교회로, 교회의 신부들이 연합된 그 하나 되는 한 몸으로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진짜 그 아들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부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끝난 것이
결혼이었었어요. 반지가 딱 그 퍼포먼스에 반지가 딱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한 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결혼식에 그 반지,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이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끝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되는 거,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5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결혼을 우리가 완성하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에게 구원의 새 시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시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완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신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길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길 때 하나님께서 열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데 말지어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한 달란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숨겨놓고 하나님 다 하실 건데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새 시대를 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본래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기름등불을 준비하시고 정말 헵시와 뿔라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젠 거룩한 신부로 나를 맞아들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결혼으로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너를 헵시바라 또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또 신학에 들어와 또 성령으로 또 시작하여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까지 하나님 완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름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날마다 훈련된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터치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정말 세마포를 빨듯이 날마다 거룩의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놓친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